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사람이 살아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제가 안내를 21장 7절부터 14절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 딱 한 구절만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시작.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사도행전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의 루틴, 설교 루틴에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구절씩 쭉 살펴보고 있는데 좀 저 설교하고 김빈선 목사님 오셔서 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외부 강사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지난주에는 서진교 목사님 오셔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번 달에는 은혜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다다음 주에 또 오십니다. 그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 주에는 우리 온리교회 첫 번째 부흥회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이규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또 복음 말씀이 목마른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21일, 22일, 23일에 좀 많이 전도하셔서 함께 주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라고 자꾸 이렇게 놓치죠. 사도행전 지난번에 우리가 6절까지 살펴봤는데 어떤 말씀을 또 주셨는지 또 놓치게 돼서 잠깐 앞부분에 서머리하고 오늘 보면 7절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두로라는 도시였는데 혹시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도에 보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레마이라는 도시고요. 그 위에 두로 시돈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했다가 오늘 본문에 이 돌레마이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두로라는 이 도시, 여러분 적으세요. 두로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며칠을 머물게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주일을 머무게 됩니다. 7일 동안 머물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두로, 시돈, 구약 시대 때부터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본산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어느 한 그 개척교회 멤버가 점심 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이렇게 보시고 장비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공사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빼먹었던 것 그리고 체크하지 못했던 것을 저한테 다 소스를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이제 공사가 들어가셨는데 본인들은 그런 거 빼먹지 않도록 다 체크를 하시고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떤 또 과정이 있었는지를 듣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게 일단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하시는 곳의 지역에 대해서 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쪽 지역도 저도 와서 보니까 이쪽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제7일 안식일 교회 본산인지를 제가 교회 개척하고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미리 알았다면 또 영적인 묶임들을 좀 파쇄하고 푸는 그런 선포의 기도를 충분하게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도시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어떤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는지 그 도시가 단순한 신도시인지 아니면 배드타운인지 그 도시에 가장 유입률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인지 그 도시에 몇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각 교회마다 각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 교회의 특징, 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한두 달 동안 한번 쭉 리서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제가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두로와 시돈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본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 성도들 찾기가 쉽지 않아서 두루두루 찾아다녔다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받고 또 두로 시돈에서 세워진 그 교회 초대교회 멤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서 함께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소위 부흥 집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언을 했다라는 구절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1장 4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다. 그 제자들이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결국 그 조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자기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7일 동안의 부흥 집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은사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때 설교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꼭 고대하고 기대하며 사모하자라고 설교했습니까? 은사 중에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네,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많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랑의 은사보다 큰 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는 은사라면 사실은 그 은사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은사가 사람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에게 그 길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은 늘 날마다 기도하실 때 사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꼭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사랑의 은사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삐죽삐죽한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그릇된 자기애, 그리고 자기 연민,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서 그게 기인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솔한 사랑, 정직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너 왜 자꾸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워딩으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에 찔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까보니까 제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찔림을 받으니까 그러한 어떤 마인드가 설교할 때 부정적으로 나오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행위나 성도가 있으면 꼭 그 성도를 제 마음대로 고쳐먹으려고 하는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망,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은 가르치고 사람은 교육하고 사람은 어긋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람이 사랑할 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그 내 자신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이 내 깜냥만큼의 사랑,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5절 말씀에 이제 7일간의 집회를 다 마치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한국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날이 지낸 후 우리가 떠날 걸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어떤 문구를 강조했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문구를 강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처자와 함께. 가족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문구가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순회 복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각 도시마다 각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헤어질 때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1, 2, 3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서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국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이별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 그동안에는 나왔는데 이 두로에서는 처자들이 함께 나와서 소위 가족 단위로 다 나와서 사도 바울을 배웅하고 항구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안고 기도하고 울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자와 함께 배웅하고 이별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7일째 되는 날 이별하는 순간만 이 모든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가족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 7일간의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두로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 두로 교회 성도들이 모든 가족 단위로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함께 부흥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주례를 해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았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자녀에게 신앙교육 해줄 수 있는 너무 정말 적확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기회, 계기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부흥회를 7일 동안 참석을 해서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리 신앙교육을 전수한다고 한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온 가족이 부흥회에 함께 참석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앞에서 7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무장을 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 기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내가 부모라면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자녀라면 나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흘려보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지점과 관련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는 성도, 혹은 받았다고 하지만 왜곡된 사랑을 받은 성도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준 게 없는 성도, 그리고 줬다라고 하지만 내가 봐도 과연 내가 부모로서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가정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두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까? 돌레마이. 아까 지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요 빨간색 부분 살짝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 빨간색 혹시 동그라미 지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 동그라미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 그 위에가 두로입니다. 두로에서 그 빨간색 그 선이 감사합니다. 그 티레라고 있는 데가 두로고요. 그 밑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똘레마이입니다. 이곳으로 왔어요. 다시 한번 7절 띄워주시면 이곳에 왔는데 형제들에게 무엇을 물었다? 안부를 물었다. 그러니까 두로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똘레마이에도 이미 돌레마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 멤버들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로에서는 아까 며칠 머물렀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까? 7일,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보았는데 오늘 보면 7절에 이 돌레마이에서는 며칠을 묵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루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 두로에서는 7일 머물고 왜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만 1박만 했을까? 두로 성도들과 돌레마이 성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차별하는 건가? 뭔가 좀 에너지가 있으니까 7일 동안 부흥의 집회 기간 잡아. 그리고 여기 와서는 지금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서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는 그냥 푹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도시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한 건가? 그리고 이 돌레마이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요. 10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 지도 한번 더 띄워주시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티레에서 조금 내려와서 프톨레마이스라는 곳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카이세레아스,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안가 도시를 세 곳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지금 세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두로에서는 일주일 머물렀고 그 다음에 중간 도시인 똘레마이에서는 하루 머물렀고 그 다음 마지막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서는 아까 10절 말씀에 며칠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여러 날 머물렀다. 며칠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네, 그게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10일인지 20일인지 몰라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도시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이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합니까? 상당히 급하게 절기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20장에서 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도시에서는 7일, 어느 도시에서는 하루, 어느 도시에서는 며칠을 머무르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날, 그렇게 지금 각 도시마다 머물고 있는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앞장 20장에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의 성도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소위 사실상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가장 유명한 고백이 뭐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앞구절인 20장 22절에 이러한 힌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밀레도에서 이 투르키예 지역을 지나서 이 키프로스 섬을 우회해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이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 어떤 여행의 계획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힌트라는 거죠. 그러면 왜 두로에서는 7일, 돌레마이에서는 하루,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며칠인지 모르는 여러 날을 각각 도시에서 머물렀는가? 라고 퀘스천을 던져볼 때에 아까 22절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각 도시에서 성령이 여기에서는 7일을 머물자, 여기에서는 하루를 머물자, 여기에서는 여러 날 머물자 라고 지금 사도 바울과 누가를 위시하는 3차 전도 여행팀의 그 모든 여행 스케줄, 전도 여행의 그 타임테이블을 성령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성령이 7일 머물라니까 7일 머물렀고, 성령이 하루 머물라니까 하루 머물렀고, 성령이 여기서는 여러 날 머물자고 하니까 그저 배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까지는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되는데 라는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각 도시마다 그만큼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거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표현을 사도 바울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간다 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 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 메이다라는 원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메이다라는 단어의 이 원래 뜻이 뭐냐면 묶다, 속박하다,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3차 전도여행팀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묶으신 거예요. 확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라는 대로 따라와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두로에서 7일, 돌레마이에서 하루,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며칠이 모르지만 며칠째 그렇게 각 도시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각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할 텐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아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최근에 제가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한 가지만 정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전도팀을 하나님께서 묶으셨어요.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질질 끌고 가셨어요. 근데 이 질질 끌고 가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게,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가기 싫은데 그 성령에 매여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억지로 그냥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죽더라도 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억지로 간 겁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간 겁니까? 기쁨으로 간 거예요. 성령이 묶으셨어요. 성령이 속박하셨어요. 성령이 줄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묶고 가시는데, 그 묶임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도 그의 전도팀도 그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 갈게요 하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 순교의 길로, 그 예루살렘 길로, 그 포박과 환난과 결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그때만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 누가와 그의 전도팀을 묶고 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2024년 11월 첫째 주 첫 번째 목요 찬양 집회를 예배드리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묶으시고 속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만의 성령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고 친히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걸 원하세요. 그때만 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원하세요. 그래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속박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지배를 받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3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장 6절 이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너는 범사의 그에게 여쭈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안에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고 감정 지키기 어려우실 때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토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물어보고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작동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각하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시편 7편 5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성령님께 맡기십시다. 여기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할렐루야. 여기 그를 의지하면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 터졌어요. 어쩌면 이 일이 터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버틸 대로 버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싶고,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고,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물어보면,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네가 나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다. 두 번째는요, 맡겨라. 맡기는 건 뭐라고요? 의지하면, 신뢰하면.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무슨 용가리 통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워져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사모하는 것과 관련된 근거 구절을 야고보서 4장 5절을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찔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는 엉뚱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신대요? 시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1순위인데 너에게는 왜 내가 3순위 4순위 저 끝에 가 있냐, 그러면서 질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세 가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단순한 원리, 이 단순한 영적 진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재정의 형편 때문에 완전히 코너에 몰린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여러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상처와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영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모든 묶임과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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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그런 나의 풍경을 보시고 단식하는 분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묶으세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 똑같아요. 사탄 마귀도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탄 마귀의 그 억압과 그 속박을 성령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그냥 방종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성령이 자라게 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묶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지세요? 성령의 묶임이 불편하세요? 성령의 묶임이 불편해지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성령의 묶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묶어주세요. 죄로부터 아버지, 나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성령의 묶임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묶어주시고 주님, 내 감정을 묶어주시고 주님, 만성적 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육신을 성령의 치유와 회복으로 묶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묶어주시고 이 세상의 오락관, 이 세상의 보암직도 하고 복음직도 한 모든 것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묶으시옵소서.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소망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 안에 희락과 기쁨과 감사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히 매임을 받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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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묶어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의 능력과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셨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속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나 불편함이 아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해진 육신과 우리의 나약해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묶임을 받게 될 주여다. 치유받게 될 주여다. 회복되게 될 주여다. 살아나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모든 눌림과 고통과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묶임을 받게 될 주여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희락이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묶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임은 풀어질 주여다. 모든 물질적인 묶임은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성령으로 묶어질 주여다. 성령의 재정의 통치하심을 받게 될 주여다. 성령의 재정의 통치하심을 받게 될 주여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물어보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에게 여쭈어보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범사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우리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순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범사에 성령의 인정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말씀해 주신다. 할렐루야. 물어보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이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실 분은 회개 기도하시고, 결단 기도하실 분은 결단 기도하시고, 간구해야 될 것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있으면 간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작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멈추지 않는 걸음과 그분의 쉬지 않으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비추어졌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 비추어 나를 지내. 사랑이 있어 마침내 찾은 날 향한 주님에게 이제 그곳을 향해서 주의 사랑 전하리. 주의 멈추제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 비추어 나를 세우시네. 멈추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 비추어 나를 세우시네.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너는 범사에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도,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걱정과 염려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아까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를 신뢰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주님도 날 안 도와주셔. 그리고 도와주시더라도 그저 내 마음을 지켜주시거나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는 정도지, 이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결국 해답과 결자 해지해야 되는 사람은 결국 나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문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못 믿겠으면 하나님, 내 안에 환상으로, 계시로,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드릴 때 적당히 의지하거나 적당히 맡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제대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힘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쥐어진 모든 손목과 그 힘줄의 힘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제대로 맡기게 해주세요. 적당히 맡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한 줄은 아버지 뜨겁지도 않고 한 줄은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신앙 정리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주님 앞에 승부를 보게 해주세요. 제대로 주님 앞에 맡기게 해주세요.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내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적당히 주님만 의지하고 적당히 주님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구분했던 일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그렇게 고집과 아집을 피웠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저 성령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로잡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조차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이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묻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행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목하고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특별한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묻고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으로 이루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삶에 네가 1순위인데 너는 왜 내가 저 뒤에 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1순위로 둘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둘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1순위로 두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1순위가 되어, 주님이 1순위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1순위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도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성도가 주님보다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눈치 보고 그렇게 목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만 보세요.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들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1순위 두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성령님이 내 인생을 1순위로 두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1순위로 두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내 안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물건과 모든 가치와 모든 개념들 다 이 시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1순위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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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으로 주셔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1순위로 두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온전히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목사님이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전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우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를 뽑았든 안 뽑았든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 다 위정자들과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 기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나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좌우로 위아래로 완전히 열강에 사로잡혀서 둘러싸여가지고 다 이쪽 붙느냐 저쪽 붙느냐 그렇게 정권이 대소신료들이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앞뒤 좌우 위아래로 다 열강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서는 것도 아니요, 중국에 서는 것도 아니요, 러시아와 일본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편에 복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불법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공의와 하수같이 정의와 물같이 온전히 흘러가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얼마나 무기력해 있고 얼마나 나태해 있고 얼마나 방만해져 있는 이 시대입니까?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만큼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주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놓고 있었던 것, 잊어버렸던 것 다시 한번 우리로 그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범사의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께 여쭈어 보며 그분을 의지하되 적당히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똑똑하게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주여다. 나타날 주여다. 나타날 주여다. 그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될 주여다. 목도하게 될 주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주여다. 그리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주여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될 주여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속박과 사로잡힘과 지배 가운데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전도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2024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주여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동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매 주마다 시간과 장소를 내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